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유다가 받은 은혜라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되어질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신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함께 같이 있어도요,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그런 상황을,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걸려? 그냥 조심하면 되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어떻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위기,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막아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적인 축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뭐요?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이것을 어기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누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누가? 하와가. 분명히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죠. 반드시. 죽을 것이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은 어떤 짐승이라고요? 간교한. 그래서 여러분, 간교함에 쏘으면 안 돼요. 사람들도 간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쏘가서 이걸 먹고 또 누구에게도 주매 먹으니라? 남편에게도 주매 먹으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핑계를 대죠. 왜 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내게 주물어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에게 먹으라. 아니, 하나님 말씀에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확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종교. 교회 가야 복받고 예수 믿어야 복받는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아야 돼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후회해야 소용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갑니까?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뭐요?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반드시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요? 남자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되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죠. 에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에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끝나지. 무슨 아니에요. 반드시입니다. 이걸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고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쏙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요? 믿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완전히 이걸 뭐요? 답으로 갖고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예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출세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 돼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기만 하면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져 죽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믿고 나감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네? 증인이 돼.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랬다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 증인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건 증인으로 서야 되죠.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사실을 믿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 그것이 또 다이나믹,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또 되느냐? 또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로? 예? 특히 뭐 바위나 이런 어떤 그 터널을 굴착할 때 그걸 사용하죠.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는 뭐 큰 위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굉음을 내고 말하자면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다이나마이트라고. 근데 디나미스는 뜻은 바로 뭐냐?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걸 디나미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리 내서가 아니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요?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요?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누가요? 누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성령 충만받고 정의로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 정의로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항상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전파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 아니요, 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렘넌트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요? 길 가는 거지가 복음 전하는 거 하고 멋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어떨까요? 다르겠죠. 맞아요, 틀려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정말 야,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서 없어는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직장에서 저 사람 같은 사람 퇴사 안 하나? 아, 저 사람 있으면 정말 우리 회사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어떤 사람이 같을까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고 멋있는 학생이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찌질이 공부도 못하고 왜 만성 부리고 결석하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성공해야 될 딱 하나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어떤 사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배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위 1%, 여러분들이 상위 0% 안에 들을 수, 누구와 나와 대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태하게 그냥 하루하루 보내면 안 돼요. 여론이 지금 1년이 평생과 좌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맞구나. 왜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해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어도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핑계대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항상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의 축복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누리는 겁니다. 그럴 것이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내가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9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승리하게 돼 있다. 오늘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네 번째 아들 누구요?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있었죠? 12지파.
근데 오늘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요셉이 꿈 꿨을 때도 그런 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누구에게 이렇게 된다고요? 누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누구요? 유다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네? 사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그렇게 썩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됐어요, 사실은. 왜? 허물과 잘못이 있었거든요. 특히 장가를 잘못 갔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창세기 38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게 어떤 여자와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자.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은 뭐가 생각나나요? 함의 아들 가나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함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죠.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많이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걸 함이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이 나와가지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 지금? 벌거벗었구나. 그러나 누구는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뒷걸음질 치면서 뭐 했더라? 덮어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약점이라든가 어떤 일을 막 나팔 불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잘못 봤을 거야. 실수했을 거야.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자꾸 안 좋은 것을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함.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네. 그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뭐하지 말고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며느리를 삼는 데 있어서 절대로 어디는 택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 개인은 택하지 마라. 왜 그랬다고요? 거기는 저주했다. 거기는요? 왜요? 영적으로 뭐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 잘해야 돼요. 그냥 지나다가 뭐 차 한잔 마시고 기분 좋아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어디 여행 갔다가 눈에 딱 뿅 마주쳐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가문, 영적인 흐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돈? 얼굴?
물론 법 좋죠. 얼굴 예쁘고 돈 있는 사람이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축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다의 실수는 뭐예요? 결혼. 가나안 여인을 택해버렸다. 동침해. 그러니까 영적 상태와 바로 유다의 실수였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땠었느냐? 자녀들, 유다가 낳은 자녀들 어떻게 했어요? 장가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3절로 11절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임사의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아들을 뭐리라 하니라?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산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요? 오난이라 하니라. 5절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 나중에 이제 엘이 장가가고 누구한테 장가갔어요?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때는요, 큰아들이 장가가서 죽으면 그 며느리를, 그 말하자면 아내를 누구에게 또 줘요? 동생에게 주는, 그런 말하자면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난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인지라. 누가 그렇게 다 내려갔어요? 엘도, 오난도. 그 이제 세 번째 아들 누가 있어요? 셀라가 있죠. 그죠? 근데 유다가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이건지. 아니, 이상하게 다말과 만나기만 하면 죽네. 자기 아들이 잘못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핑계를 대죠. 셀라를 안 주려고 다말에게, 야, 내가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말 아내가 또 죽어요. 한마디로 해서 과부. 말하자면 호라비. 근데 이제 다말은 이제 친정집에 간 거죠. 그때 마침 유다가 뭐하러 갔어요? 양털 깎는 데 한번 감독으로 간 거예요. 그때 누구를? 다말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옷을, 어떤 옷을 입었어요? 창녀들이 입는 그런 옷. 이게 딱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보잖아. 아, 저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다. 옷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 마침 유다가 다말하고 뭐 하게 돼요?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뭐요? 확실한 언약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도록 오늘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러니까 그거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네? 분명히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7절, 우리 10절 읽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이게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말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제 동침하게 됐습니다. 장녀인 줄 알고 했어요, 사실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말이 뭐 했어요? 임신을 한 겁니다. 네,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때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자가 간음을 해가지고요,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이든가 아니면 불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이 임신했다는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려갔어요? 유다에게 들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분명히 과부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말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말이 증표를 내놓죠. 이게 바로 누구 거냐? 도장, 끈, 지팡이, 이게 바로 누구 거냐? 그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뭐요?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뭘 얘기했어요? 유다의 뭐요? 허물과 실수. 우리 사람에게는 허물과 실수가 뭐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허물에게 한번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훌륭한 그런 왕이었었지만은 다윗도 때로는 뭐요? 밧세바의 그 아내 우리아를 갖다가 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상당히 뭐요? 굉장히 그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일도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다가 받은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야곱이 이제 죽음 앞에서 유언하는 그런 유언을 어떻게 해요? 유다를 통해서 뭐예요? 축복하는 내용이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붙잡아야 돼요. 유다가 받은 은혜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꿈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뭐요?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게 되잖아요. 이때 바로 유다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지 않고 뭐 하려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슨 말이냐? 살리는 자가 되자 말입니다. 뭐 하는 자가 되자고요? 살리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실수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자기 동생을 말하자면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한마디로 누가 살린 거요? 유다가.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었다고요? 네 번째 아들. 첫 번째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루벤. 루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자기 야곱의 아내를 첩을 갖다 뭐 했어요? 진상을 더럽혔죠. 시몬 또 예? 레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 죽이는 자였어요. 시기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시몬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이제 모세의 축복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한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그 노염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을 얘기합니다. 시몬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뭐냐? 유다는 왕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우리 2절 3절만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의 왕의 족보. 예? 여호사밧의 왕의 족보.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왕. 히스기야가 왕. 그러니까요, 사사기에 보면은 역대 그 왕들이 있는데 역대상 왕에 보면은 그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유다에서 속한 왕들이 선한 왕이었다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살리는 자가 뭐한다? 복 받는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살리는 자가 복 받는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이제 상봉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갑니다. 왜 안 데리고 가요? 애굽에 쌀 사러 가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왜 요셉이 잊어버리고 나서 베냐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막내 안 데리고 오면 니들 집에 못 간다 그래. 그때 누가 중재를 하죠? 유다가 거기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요? 이제 갔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요, 베냐민을. 근데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안 데려보내려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면서 쌀도 주고 해서 다 이렇게 막 돈도 다 자루에다 다 집어넣고 나서 누구의 잔? 요셉이 사용하는 금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어요?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는 거죠. 은잔을. 그래가지고 금잔을 집어넣고 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가서 뒤져라. 그래갖고 그를 끌고 와라. 근데 그게 누구의 자루에 들어있어요? 베냐민. 이야,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변명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유다가 나서죠. 차라리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왜? 베냐민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뭘로요? 담보물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유다가. 한마디로 해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살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목사님이 칼럼 가운데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만약의 사랑, 그러므로 사랑, 불구하고 사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만약 사랑, 당신 돈 벌면 내가 사랑할 거야. 당신 정말 이거 하면 사랑할 거야. 당신 너 공부 잘하면 사랑할 거야. 그건 뭐요? 만약의 사랑. 조건적인 것이죠. 출세하면 사랑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사랑. 예뻐지면 사랑할 거야. 너 착한 일 하면 사랑할 거야. 그건 뭐요? 그것도 그런 어떤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불구하고 실패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잘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건적인 거, 뭐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유다는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실수가 많았지만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가운데 한번 9절 10절을, 우리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유다는 뭐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힘센 짐승이 뭐예요? 사자를 비유했어요. 누구를? 유다를. 누가 빼앗을, 아까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원수의 목을 네가 뭐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꼼짝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귀가 뭐라고, 여기서 귀는 바로 뭘 말하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 뭔지 알죠?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왕으로서의 그 최고의 뭐요? 지휘봉, 통치자로서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왕이 그 홀을 뭐요? 들모내내서 죽이지 않은 거죠. 허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규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왕의 홀. 그러니까 보세요.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유다가 실수했고 또 영적으로 한때는 어두웠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자? 살리는 사람이 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도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